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타협이 아니거든요. 어떤 논리의 전개가 아니에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시간의 주인이시며 천지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그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까지도 그의 가슴에 품으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어둠이 빛으로, 당신의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당신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성령이 품으시고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님이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안으시고 운행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탉이 날개 아래 평안이를 품듯이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품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 놀라운 사건들이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지구 안에 생명의 빛이 온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윗물을 지구를 덮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드셨는데 이게 대기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튿날 또 하나님께서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물이 크게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바다라고 말씀하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르는 새들을 만드시며 그리고 들판에는 짐승들과 푸른 초장을 만드시고 5일째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6일째 되었을 때 창조의 클라이막스, 창조의 면류관, 창조의 왕자와 같은 이것을 누리고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힘이 좋았더라. 인생은 두 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흙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가치는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보존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만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더라. 바로 지난 시간의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쁨의 동산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아담입니다. 여러분은 불행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을 위하여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관, 마음에 비관이 들어갈 때, 마음이 슬플 때, 우울할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들은 종종 생각하기를 고난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생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이 아담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에덴으로 오셨습니다. 이 에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아주 조그만 곳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든 작품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떤 요새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상아탑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돈의 제국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주 작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베이비붐 시대 모든 세대가 다 지나가서 1981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시대를 가지고 뉴 밀리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살아갈 세대, 새로운 세대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새로운 세대의 핵심이 뭡니까? 뭘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들의 주제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의 트렌드가 뭡니까? 큰 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일에 확실한 행복을 원하는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대는 성공만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돈을 벌으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남을 지배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도 되지 아니하는 아주 자그마한 일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 바로 그것이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아침에 일어나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행복의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스. 동서남북으로 강물이 흘러 뻗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쁨의 강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 이 행복이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가서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의 주제입니다.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담을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와,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생을 이끌어서 우리 집에 살게 하셨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집의 이름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해요. 비웃으시는 분도 있구나. 우리 집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좋은, good, joy, 기쁨의 동산이에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에덴 동산,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두사,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첫 번째,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 세상에 돈 버는 꿈꿔서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친구 만나서 어디 놀러 가는 거 꿈꿔서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몸이 왔으면 마음도 생각도 꿈도 전부가 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상이몽하지 마세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얼떨결에 교회 오신 분 있어요? 누가 가자고 코 껴서 오신 분 있어요? 누가 가자고 팔 비틀어서 오신 분 있어요? 어떻게 왔든 간에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게 왔다야.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왔다. 할렐루야. 여기 그것이에요. 첫 번째 거기 두사, 두 번째 다스리며, 세 번째 지키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거예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다스린다라는 것은 지배한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리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아담이 드디어 짐승들의 이름을 짓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끄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내 아들은 이름 누가 져줬을까? 내가 져줬어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딸의 이름은 누가 졌었을까? 바로 내가 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을 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에게 가장 강력한 이름을 지어준 분이 아담이에요. 나르는 새들 보고 너는 독수리 하니까 독수리가 아멘. 너는 참새, 너는 토끼, 깡충. 너는 호랑이. 이거 다 누가 이름 줬다고요? 아담이 이름을 진 거예요. 그 손에 모든 짐승들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담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나무들의 너는 가시나무, 너는 빨간 나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 진 사람이 지배자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운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잘 지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운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름 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진돌이와 진순이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사슴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공작새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란 앵무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또 돼지도 들어온대. 돼지도 그것도 한꺼번에 3마리가 온대. 그래서 내가 돼지는 일단 많이 먹자니 우리가 먹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많이 싸지 않니? 냄새가 나서 안 되잖냐고. 돼지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그랬더니 아니요 꽃돼지래. 그거는 애완돼지가 있대. 애완돼지. 그래 누가 보내준다니? 누가 보내줘요? 그러고 물으니까 동물 구조협회에서 지금 우리 이제 기러기가 있거든요. 우리 기러기가 있는데 그 기러기가 길을 잃었어요. 눈을 다쳐서.
그래서 길을 잃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물단체에서 구호해가지고 우리한테 갖다 준 거예요. 잘 키워달라고. 그런데 와서 잘 살거든요. 와가지고 잘 사는 것을 보고 그 동물 구호단체에서 이번에는 돼지도 3마리가 하여간 우리 마당에 있는 것은 전부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돼지를, 큰 돼지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돼지들 다 이름 줘줘야죠. 넌 돼지. 그 다음에 2번째, 너는 잘 돼지. 그 다음에 3번째, 이름을 져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이름을 져주는 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고 지켜라. 여러분, 행복은 요즘에 요셉이 얘기하고 있죠. 새벽기도 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요셉이 사랑받은 이유가 뭘까?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을까? 집에서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사랑받았어요. 전옥의 감옥에 들어가서 전옥에게 사랑받았어요. 마침내 왕에게 나가서 바로에게 사랑받았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받는 사람. 그런데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불평하는 거, 질투하는 거, 비난하는 거, 비판하는 거, 남을 가십하는 거, 남을 욕하는 거, 남을 비하하는 거, 남을 비판하는 거, 그에게 없어요. 아무리 상처받아도 다 잃어버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받으려면 사랑받는 짓 해야 돼요. 사랑받는 짓이 딱 하나예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이 사람은 사랑받아요. 그런데 불평하면,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요, 눈이 밝아져서 내 눈에 티는 안 보고 남의 눈에 들보만 보기 시작해요. 남의 약점만 자꾸 보기 시작해요. 남의 잘못만 자꾸만 보면은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해지는 거죠. 교회 안에도 부부간에도 자식을 만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한테도 넌 이것밖에 못해. 너는 형은 잘하는데 왜 넌 이 모양이야? 이거 전부 비교하고 똑똑한 것 같으죠. 똑똑한 게 아니라 남에게 상처 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혹시 옆 사람 손 붙잡고, 혹시 내가 좀 똑똑해서 당신에게 상처 준 적 없나요? 이건 이유는 딱 하나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선악과. 여러분, 아내들이요, 아내가 재료가 좀 좋은 걸로 썼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 재료를 썼어요. 흙을 써가지고. 여자는 뼈를 써가지고 재료가 좋은데, 그래서 약간 남자들이 모자르긴 모자라 조금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비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작년 11월 달에 우리 아들한테서 동영상 하나가 왔어요. 그 동영상은 우리 손주가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냐면 한국말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제 엄마가 한국말 가르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요. 우유 주세요. 그러니까 따라해봐. 우유 주세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유 주세요가 안 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우유 주세요. 이거 한꺼번에 붙여서 시작. 우유 주세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우유 대 주세요 대. 그런데 요거 안 붙어. 앞에 하고 나면 뒤에 거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자꾸만 우유 주세요. 그러니까 얘 뭐라 그러냐면요, 우유.
하고 뒤집어져 버렸어. 자, 딱 뒤집어졌을 때 아기를 안고 이제 작은 아기를 안고 있던 엄마가, 어머, 우리 오빠 잘한다, 우리 오빠 잘한다, 우유, 우리 오빠 잘한다, 우리 오빠. 그러니까요, 얘가 주세요는 못해. 그런데 우유 해놓고는 으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손을 딱 모으더니요, 으아 막 진동하는 거야. 진동에 조금 있으면요 입신 들어갈 뻔했어. 그 다음에 우유 주세요, 우유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 오빠 정말 잘한다, 우리 오빠 잘한다, 우리 오빠 잘한다. 그러니까요, 유광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양쪽에 테이블에 손을 딱 얹더니 야, 저렇게 감동일까? 여러분, 남편의 마음에 불질러라. 남편의 마음에 불질러라. 오늘 분명히 100만 원이 필요한데 10만 원밖에 안 갖고 들어왔어. 90만 원 어디서 처먹었는지 알질 못하겠어. 지금 속상해 죽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 우리 오빠 잘한다, 우리 오빠 잘한다. 그러면요 남편이 어디로 간다? 이 사람은 뭘 먹었다? 이 사람은 생명나무 먹은 사람이에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은 사람은 남의 좋은 점을 발견해요. 남을 격려하는 것을 발견해요. 남을 축복하는 것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선악을 먹은 사람은요, 크다 작다 넓다 좁다 길다 짧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있다 없다 잘 산다 못 산다 매일 하는 게 이거예요. 거기서 떠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잘 살아도, 아니 따라해보세요. 잘 살면 네 끼 먹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선악은 지키자. 내 입에서는 절대 사람을 비교 평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 여기 있어라. 첫째. 두 번째, 다스려라. 세 번째, 잘 지켜라. 그런데 이거 잘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열심히 지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짐승들의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요 19절과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이 됐어. 그랬더니 막 섞여서 놀던 짐승들이 저녁 되니까 그냥 다 둘씩 짝지어서 자기네 집 가는 거야. 그럼 누구만 혼자야? 아담만 혼자야. 이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지 못하니. 그러나 남자들 혼자 돌아다니는 거, 이거 외로운 늑대들, 이거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 외로운 여우, 그것도 하나님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우와 늑대가 만나서 맞짱 한번 떠봐. 그러지 말고 한번 맞짱 떠봐.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남자가 독처하는 거예요. 이 고독감을 언제 느꼈을까라는 거예요. 고독은 누가 가리킨 게 아니에요. 누가 가리켜서 고독한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니 스스로에게 밀려오는 외로움이에요. 이 외로움이. 그런데 모든 짐승들이 다 둘씩 짝을 지어서 집에 들어간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집에다가 소조를 한번 키워봤어요. 조그만 새들. 근데 다 가지각색, 십자매, 문조, 백문조, 회색문조, 그다음에 카나리아 이런 거 조그만 것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다 집을 여러 개를 놓아놨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가면요, 낮에 모이를 먹을 때는 같이 먹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얘네들이 다 다른 놈하고 가는 놈이 하나도 없어. 내가 후레시불 가지고 내가 방마다 다 검침을 했거든. 어떤 놈이 잘못 들어간 놈이 있는가 해서 잡으려고 후레시불 쫙 비치면 얘네들이 눈을 탁 뜨는데 나랑 마주친 애들마다 참새는 안 키웠지. 새매 조그만 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는 그거끼리, 카나리아는 카나리아끼리, 문조는 문, 전부가 둘씩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느낀 것이 외로움이에요. 다 혼자면 괜찮은데, 내 앞에서 그냥 연놈이 둘이서 행복하게 가는 거 보면 갑자기 그냥 막 피가 거꾸로 쏟고 그냥 막 힘든 거야 이거. 지금 굉장히 외로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재워요. 푹 재워놓고 하나님은 정령수술을 하는 거예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자는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 여자는 돈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여자는 학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여자는 남편의 가슴을 통해서 태어나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이슈. 여기서 지금 이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 줬어요. 이 하와라는 이름의 원래 히브리 말이 뭐냐면 이슈라는 말이에요.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갈비에서 나온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 대학 나온 여자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명품 입은 여자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좀 정신 좀 차리셔야 돼요. 맛있는 거 먹는 여자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가 가장 아름답다. 할렐루야. 우리 여자분들, 나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라고 하시는 분, 아멘. 3분의 1도 안 해. 그러면 나머지 여자들은 어디서 태어났단 말입니까? 나머지 여자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장독관에서 주워왔어? 아니, 식당에 부엌에서 갖고 왔어? 그러면 식모야. 여러분은 어디서, 대학에서 여러분 구해온 거요? 아니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에는 남편의 가슴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첫째, 죽음을 통해서 여자는 태어난다. 두 번째, 머리뼈도 아니고 발가락 뼈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무시당해야 될 존재도 아니고 섬겨야 될 존재도 아니다. 할렐루야. 남편 여러분들, 젊은 남편 여러분들, 설거지도 해야겠죠? 빨래도 해야겠죠? 애 목욕도 시켜야겠죠? 애들도 키워야겠죠? 출근도 해야겠죠? 정신없다. 여러분, 그건 조금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역할 분담이란 거 있는데, 남자의 해야 되는 일은 나가서 이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름 짓는 일. 그런데 남자를 그냥, 여자가 지금 어디 올라가 있어? 여기 머리뼈로 만들었는 줄 착각해요. 아니요, 옆구리뼈요. 이것은 가장 가깝다는 뜻이야. 또 하나 동격이라는 뜻이요. 또 하나 동지라는 거요. 또 하나 동행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알아야지 남편을 갖다가 그냥 감히 그냥 집에 가면 나는 깨갱깽깽깽깽, 나는 여기서만 그래. 여기서만. 난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오는 거 제일 싫어. 여기서 내려가면 죽음이야, 죽음.
여기서만 뭐 독립운동도 하고 해방도 하는데,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스스로 깨달으셔야죠. 나는 머리뼈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발가락뼈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갈비뼈입니다. 오직 당신 옆에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당신하고 함께 갈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것이고, 심장이 여기잖아. 여기야? 어디야 그러면? 구약 성경에 갈비뼈가 35번 나와요. 전부가 다 어떤 의미냐면 아주 소중한 의미로 쓰여질 때마다 갈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여자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첫째,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는 아름답게 태어난다. 두 번째, 여자의 가치는 얼마만큼인가? 바로 남편의 동등한 인격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손을 탁 잡고 데려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총각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꼭 필요한 여자 주세요. 그래,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하나님, 키는요 1m 75에서 최하 80 요 사이가 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32, 22 하여간 이러한 몸매도 좋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니? 돈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집 올 때 꼭 키는 3개 정도만, 많이도 원치 않습니다. 3개만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얘야 여자는 이상으로 찾는 게 아니란다. 나도 세상 내려가서 33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고 그냥 올라왔지 않니? 내가 33년을 찾았는데 못 찾았다.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갈 것이지 어디 너한테까지 줄 게 있겠느냐? 이상 버리세요. 꿈꾸지 마세요. 결혼은 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이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키가 커야 되고요, 이뻐야 되고요, 돈 있어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되고요, 집안 좋아야 되고요, 성격 좋아야 되고요, 방구는 끼지 않아야 되고요. 이거 이상 결혼 이상으로 결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돕는 대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약점을 나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와를 주시되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사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약점이 뭐예요? 내가 성격이 급합니까? 차분한 사람이에요. 내가 키가 큽니까? 작은 사람도 괜찮아요. 그죠? 나와 똑같은 이상의 사람을 구하지 마시고 나를 도울 사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자들, 남편 이상으로 구하지 마세요. 남자 정말 SK인가? 거기 캐슬 출신이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따지지 마세요. 좋은 회사 출신이고 이렇게 해서 따지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저 사람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고독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성숙하게 도와주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아직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전도사 때인데.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했대요.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근데 꼭쯤에 믿습니다 할 때는 막 몸이 흔들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데 참 큰일 난 거예요. 이제는 곧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앉은 자매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이상한 자매가 앉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 여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상해. 그래서 기다렸대요. 한참 기다렸는데 같은 청년회 출신이니까, 같은 교회 청년회니까 기다렸대요. 그 자매가 나오길래 자매는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신랑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눈이 번쩍 여기 있는데, 그랬더니 둘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손잡고 어머 응답이네. 응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네. 그래서 둘이서 결혼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이동원 목사님, 우명숙 사모님이에요. 아니 그들이 무슨 뭐 굉장하잖아요. 굉장한 사람들이 뭐 굉장한 거 아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했더니 뒤에서 주시옵소서 혹시 나 달란 거 아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돕는 배필을 찾으세요. 이상을 찾지 마시고 돕는 배필을 찾는다면 여러분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드디어 딱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나타나니까 딱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제일 잘 맞는다는 거야. 내 살로 내 뼈로. 여러분 요즘에 간 시리즈가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전부 다 간인데, 그런데 간이 맞나 안 맞나 좀 써보다가 안 되면 잘라버리고 새 간 끼겠어요? 여러분 뼈 이식 수술을 했는데 좀 지나다가 안 돼서 잘라버리겠냐고요? 이게 안 맞아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형외과 닥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다 검사를 다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딱 가서 갖다가 딱 맞히니까 딱 맞아. 5점 천생연분이야. 어쩜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 딱 맞는 순간 딱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의 살이. 살 먼저 했나? 내가 그래서 독립운동을 못한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이에요. 남편들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을 아직까지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3월 10일 오늘 여러분 고백하시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반드시 아내에게, 여보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내가 다 돌이켜보니까 진짜 딱이네. 이거는 임상 실험 결과야. 딱이네. 내 살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오늘 저녁 남자들 다 일어나라 그러면 또 시험 들까봐 그냥 앉은 채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 이렇게 하고 저녁 한 끼 얻어 먹읍시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될 얘기 뭐라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거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들, 자 남자들만 합니다. 남자들만. 옆에 아내가 있으면 크게 해. 괜찮아. 그럼 집에 가서 아내도 이걸로 다 때워. 이걸로 다 쳐줄게. 자 남자들 시작. 아유 이게 뭐 남자들 이거 이 시간만 잘 넘기면 되는데 아직도 12시 되려면요 1분 전이야. 아직 뭐 오늘 설교 끝나기 어려울 거야. 다시 남자들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시작.
와, 성가대가 왜 아름다운가 했더니 우리 성가대만 한번 일어나 볼까요? 성가대만. 또 고개를 못 드네. 승민이 일어나. 뭐 멀리서 그냥 한참 걸려. 아니 왜 최광식 주사는, 왜 신필선 주사는? 그렇지. 예. 연기도 일어나야지 뭐. 연기는 장관 같지만 뭐 요즘에 뭐가 좀 그렇잖아. 남자들만 확실하게 본때를 보이겠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시작.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앉으세요. 더 이상 가리킬 게 없습니다. 하산하십시오. 고백이에요. 또 하나 선포예요. 이거는 아내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가 없으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당신 아내 어때? 아이씨, 내 지금 장가 잘못 간 거 같아. 야, 지금 결혼 생활 재미니? 야, 임마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고. 야, 너 지금 뭐 장가 가가지고, 야, 너 어떠냐? 야, 뭐 좀 이렇게 좋으냐? 그러면 야, 임마 가면 죽는 거야, 임마 그날부터. 이게 세상을 향한 선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근데 또 이제 곰 같은 남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우들이 가끔가다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 백현 씨 결혼했는데 행복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이건 내 고백하는 것 같으네. 야, 이상해졌네. 다른 사람으로 가자. 어떠세요? 그러면 뭐 이러면 안 돼. 절대 그 당사자에게도 고백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자를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24절 시작. 뭐가 먼저냐면 고백과 선언이 먼저예요. 결혼식이죠.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가 되셨으면 부모를 떠나세요. 이제 그 부모를 떠나세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솔직히 여자들이 남자보다 용감해요. 왠 줄 아세요? 여자는 시집이라는 거, 집을 떠나는 경험이 있어요. 옛날을 끄는 경험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자기 생명을 끄는 경험이 있어요. 출산을. 두 가지. 여자를 강하게 하는 것 두 가지. 남자는요, 어리버리해가지고 남자는 30살, 40살, 50살 돼도 아내가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그래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50살짜리가 엄마 애가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야, 이 쩌다야, 그런 전화 하지 마.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들은 떠났잖아요. 근데 남자는 안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종속되는 거야. 시집에 종속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시금치도 싫어하고 그냥 다 시자만 들어가면 다 그냥 신물 나버리는 게 뭐냐면 남편이 이거 떠나본 적이 없는 거야. 옛날엔 그래도 남자 군대 가가지고 이게 떠나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용감해졌는데 요즘엔 군대 간 건지 그냥 동네 그냥 수련회 간 건지 약간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게 끄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남자는 부모에게 걸려 있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의 아기가 태어나면 폐를 끊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신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립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자녀에게 돈줄을 끊어야 됩니다. 마지막 돈줄까지 끊으면 완전히 독립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 하는데 요즘 캥거루족들은 아멘도 안 해. 부모에게서 건강한 독립을 위해서 세 가지는 하자. 여러분이 탯줄을 끊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신줄을 끊어서 창의력을 가져라. 세 번째, 돈줄을 끊어서 사회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건강한 부부의 특징은, 병든 부부의 특징 하나 있고 건강한 부부의 특징이 있어요. 건강한 부부는 무엇을 해도 속이지 않는다. 무엇을 해도 거짓말하지 않는다. 무엇을 해도 감추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병든 가정, 돈이나 뭐든지 부부간에 속이는 것이 있고 감추는 것이 있고 거짓말하는 거 있으면 이건 병든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자꾸 남편이 속여? 근데 남편 속이는 것은 안 무서워. 속여 보이 뻔해. 손바닥 위에 있어이다. 근데 여자들이 속이는 건 요거 무서워. 요건 엉큼해가지고, 요거는 뒤통수 까면요 남자 까무르쳐. 남자가 아무리 속여도 여자들은 그거 다 알고 있어. 벌써 손바닥 위에서 다 알아. 근데 여자가 속이면 속수무책이야. 여자가 속이면 여자들이 잘해야 돼. 자, 여자들 몇 가지 묻겠어요. 나는 남편에 대해서 그러면 뭉뚱거려서 하나로만, 나는 절대 속인 적 없다. 아멘. 오, 이제 한 30명 정도 되네. 그러면 좀 더 세게. 난 한 번도 남편에게 감춘 것 없다. 아멘. 옆에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옆에 앉은 사람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그런데 딱 돌이키세요. 입 모양까지 다 보셔야 돼. 소리로 들어서는 나는 한 번도 남편 속인 적도 없고 감춘 것도 없고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 아멘. 주님, 예수님 동생들이야 다. 이 정도면 다 예수님 동생들이야. 진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탄생되는 것. 그 여자는 가장 가까운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 여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데리고 왔다는 것.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고 난 다음 그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 속인 적이 없는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가정 다 이와 같이 행복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